오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빨리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새가 두렵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모든 아들들이 다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우리 막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빨리 막내를 이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새가 헐레벌떡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학벌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하준맘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유튜버 부부가 있습니다. 본명은 아내는 박미연 성도고 남편은 황태환 성도입니다. 이분들은 자녀가 5명이에요. 애국자지요. 근데 그 둘째가 100일이 돌이 아직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돌도 안 되는 그 예쁜 아기가, 영아 돌연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이를, 그 시신을 이제 바다에 이렇게 바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바다장으로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막 울죠.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돌도 안 된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돌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은혜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에, 지극히 작은 일에 넘어지고 마는 걸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그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자.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말씀으로 설교하자.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지도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평신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평신도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저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영적인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논에 물을 대겠어요? 목사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지요. 내 마음에, 이 목사의 마음에 은혜의 강이 말라버리면 제가 어떻게 성도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사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목사는 그 배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한참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대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이 한참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을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은혜 수용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흡수할 수 있는 성향을 뜻하는 거예요. 은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요 저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수용성이 낮은 사람은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해도 시험에 들어요. 은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 수용성이 낮은 사람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끄럽다고 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 사람이면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길게 하긴 합니다.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은혜 수용성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은혜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수용성이 높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 수용성이 높아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크게 받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수용성이 높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두 제자의 눈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가시냐고. 당신 혹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부활했다는 소문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서 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난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이 마음이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듬 믿는 사람들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싹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뿌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은혜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수용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수용성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은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마음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 그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두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것을 쌓아두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에
역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어디에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면 보혈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면 십자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김명원이라는 목수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가구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90년대 IMF 때 그만 이 가구 공장이 부도를 맞았어요. 가진 재산을 다 날리고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회 소망이 끊어졌어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너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 희망을 얻고 살 소망이 생기고 마음을 다잡고 한 가구 공장에 목수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구 만들고 불상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불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너 나가라고. 근데 이분이 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마음이 행복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즐겁더래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도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도 십자가를 만드는데 나는 목수인데 나는 왜 십자가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십자가만 만드셨어요. 하루 종일 십자가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하루에 약 20개에서 30개를 만드신답니다. 십자가를 만들면 이게 십자가만 보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김명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제 사명입니다. 제 꿈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십자가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김명원 권사님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제작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은혜의 수용성을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